샬롬, 평안, 하나님의 통치, 엔샬롬, 그 평안,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샬롬,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평안이 없는 삶, 그 결정은 무엇인가? 거룩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자녀, 그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지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서 내 자식은 나 좀 안 닮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허물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그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최초로 책을 읽을 때 읽히는 책이 창세기도 아니고 그 어떤 책도 아니고 레위기란 말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입니다. 나를 죽여서,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소나 양, 번제물을 그에게 너가 나다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 쏟고 각 떠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그렇게 각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완전히 태워져서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맞지요?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것들이 그의 학문, 그의 지식, 그의 경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거든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거듭남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외식과 가식,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목적이 전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드려지는 헌신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쨌건 간에 백만분질 억만분질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고 갖고 싶어서 헌신이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그죠? 조건이 없어요. 누가 알아두는지 안 알아두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라면,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재능의 헌신, 재물의 헌신, 모든 헌신들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재 제물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의 헌신이 어떤 모양, 어떤 형태든 크건 작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라. 단 외식과 가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신은 적건 크건 어떤 종류의 것이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거기서 멈춰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제사, 화목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 당연한 것이다. 맞지요? 우리끼리 좋은 건 천국이 아니요. 내가 가진 그 천국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게 진정한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화목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인지라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어떻게 하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는 하나님께서 씻으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신다. 회복하신다. 문제는 뭐예요? 먼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지 않고 제사 드린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맞죠?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내 속에 자존심이 살아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하겠냐? 피해를 끼쳤을 때 죄는 그렇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니면 사라지지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속금제, 그 임자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25%를 더 얹어 충분한 보상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가 먼저예요? 충분한 보상이 먼저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웃과 불안한 시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배 드리러 그러잖아요. 맞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구나 아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권리 있고 힘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하지요.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미안하다는 말 봤어요? 전부 하고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법으로 다 무시해버리고, 그죠? 돈 사서 변호사 쓰고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날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누구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과 7장에서는 똑같은 5대 제사가 반복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는 집례자나 예배자나 다 똑같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제사장이잖아요. 맞죠?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간 같은 자가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8장과 9장)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이 뭐냐?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거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죠? 그 모든 제물들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10장이라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가 바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생겼습니까?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드렸다가 제사가 망쳐지니까.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개인의 열정과 간섭이 합리적인 이성, 성경을 앞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은 예배와 삶이 다른 형식적인, 전통적인, 관습적인, 이원론적인 거룩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가 그런 거룩이지요. 그죠?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규례들이 주어집니다. 11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쫙 나눕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지지 못한 걸 쫙 나눕니다. 이것은, 이 규례들은 우리를 옥죄우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먹지 마, 먹어 이렇게 구분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못 먹는 것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삶 속에 그런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주신 거예요. 머리 아프게.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자리 가서 퍽퍽 받아 마시면 세상 사람과 예수님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그 금주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비록 상상이 밉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준데 뻑뻑 피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군에 가서 고참들이 두드려 맞을지라도 나 담배 못 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도박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구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딱 나타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규례들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학교 가거든 불량식품 먹지 마라,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 잔소리 하는 거 잔소리 같이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주신 규례들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음식법, 정결법, 유출법, 풍속법, 소득법, 안식법, 11조, 서원법까지 이 모든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그 모든 삶 가운데 잃지 마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장에서 두 개로 쫙 나눠집니다. 1절부터 13절에는 축복의 말씀이 쫙 선포되어지고 14절부터 44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쫙 선포됩니다.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2배나 많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죠? 너희가 이 규례들을 따라 내 말씀을 지켜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내 규례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섞여서 내 법도를 어기고 거역하면 내가 저주를 7배나 더할 것이다. 왜 결론적으로 26장에서 이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면, 내 법을 따르면 샬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것이나 너희가 내 규례를 어기고 나를 거역하면 엔샬롬, 평안이 없는 저주를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미가서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미가서는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첫째 대상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성도들, 그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세상의 이방의 우상신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들이라. 내가 복채만 많이 갖다 놓으면 무조건 나를 축복하고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되는 신이야. 가짜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요, 우상과 다른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죠? 우상과 다르구나, 복채만 같으면 복분은 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저주하셔야, 아, 저들이 믿는 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맞죠? 공평하신 분 맞잖아요. 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12절에 그리할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 여호와임을 나타내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장인 26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45절 46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계 최강대군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10가지 재앙을 내시면서까지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왜 이 레위기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똑같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요. 우리가 거룩한 그의 백성임을 나타내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조건 적.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록 죄져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언약을 따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언약을 따라 주님께로 돌이켜 죄를 회개할 때에 회복시킨다 그러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도가 어떠한 불을 가졌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그 성도가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망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 있으면 되니까. 맞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잖아요.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다시 확인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함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천한 만민 앞에 드러내는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